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새벽의 기도는 조금씩 내 삶을 닦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구하는 거고요. 못 찾았으니까 찾으라고 하시는 거고, 닫혀있으니까 문 두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문은 아직 열려있지 않고 내 입으로 열 수 없으니까 두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감의 과시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약간 깡있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지는 않으십니다. 막히면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를 향해서 있을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못 연다고 못 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닫혀 있지만 언젠가 이 문이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열릴 것이라고 그 앞에서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 말씀이 체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자 받으러 갔는데 미얀마에서 너무 시위가 격렬해가지고 방콕 대사관이 폐쇄됐습니다. 막힐 때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언제 줄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시위대가 거기 와서 난리를 치는 터네요. 점심시간에 가서 영사들하고 만나서 여권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한 1시간 20분을 뚫린 적이 있어요. 나가달라고요. 옛날 방콕 대사관을 기억하시니까 그 좁은이요. 1시간 20분 초로 두들기니까 비자 스탬프 찍어서 거기서 던져주더라고요. 두들기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없다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러한 믿음의 대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먼저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친구들 있으면서 보면요, 주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너 공부나 하고 상부나 하고 제대로 된 학교 아닌데 이거 한다고 대학원 갈 수 없다고, 빨리 뭐 자격증 따서 어디 취업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밤이 되고 저녁이 되면요, 큰일이에요. 그런 얘기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쌀국수 먹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새벽 예배 딱 끝나면 목사님 국수 사주세요. 한 그릇 사주고 나면 어떡할래요? 가서 한국 가가지고 취업할래요? 아니요, 저 계속 여기서 학점 딸래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은총이 먼저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저도 좀 그런 걸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는 시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아무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누구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시작되신 분들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이 강렬해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서 졸린 눈 비비며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고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쪼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응답 이전에 사람을 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끔 착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응답의 크기나 속도에서 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사람이 조급함에서 물러서게 되고요. 자기 뜻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던 태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 주실 줄 믿으니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겠다라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기도 자체가 성령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받을 그릇을 정결히 준비하라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호칭 하나면 됩니다. 기도는 중요한 문장, 잘 다듬어진 문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백발백중 내가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성취감에서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죠. 부모이니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내 믿음의 강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연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안에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사복음서가 조금씩 이 좋은 게 뭔지가 다 다릅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 성령이라고 나오고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 이 모두를 합해놓으면 그게 다 좋은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체면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주실 것이니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은총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일은 어떤 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일주일 내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계획으로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도는 꿈꾸게 하십니다. 기도는 참입니다. 기도는 지금 현실 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보기 위한 힘입니다. 그것을 보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풀 많고 물 많은 곳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물으며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임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전도사하다가 교회에서 장로 2명한테 찍혀가지고 조기 사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사역직을 한 거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사역직을 하려고 몇 달 동안 주어집니다. 정말 괴로운 날이죠. 새벽 예배 끝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애나 보고 있기는 영원히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사람들 야매를 구하고 정말 열심히 밖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돈도 없는데 공짜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이요. 도서관 가서 몇 달을 책만 주구장창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읽었던 책들이 지금까지 읽어먹고 있습니다. 때로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현실로 보냅니다. 기도는 현실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건 불교예요. 우린 달라요. 기도는 오히려 현실을 살게 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에도 주저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로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총은 기도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라고 예수님은 기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용돈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내 답은 아직인데 내가 달라졌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은총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은총의 통로가 되는 법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4분의 1이 다 되어갑니다. 사순절은 무언가를 더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새벽의 기도는 완성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다시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총으로 그 문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 경우에는 60%는요 죄 속에 있는 부질없음을 봅니다. 이게 정말 필요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 20%는요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현혹되었던 시각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10%는요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일해봐야지. 다른 각도로 접근해봐야지. 그리고 마지막 10%는요 제 자신을 위로해 줍니다. 수고했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이미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이 닫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두들기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